네, 이제 기도하고 오늘 7월 13일 오전 말씀 교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를 매일 매 순간 사랑해 주시고 또 지켜주셔서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과 죄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이 시간까지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큰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억되고 또 되새겨지고 또 실제 삶 속에서 그것을 누리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생명의 말씀을 늘 우리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곽주선 목사님 통해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시간 되도록 우리 마음이 주의 말씀을 향해서 활짝 열리게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증언하시는 주님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온전히 생명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도록 또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곽주선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읽어주시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감사,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다 같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오늘 당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집중시켜 주시옵시고 또 모든 우리 속에 있는 잡념과 자신의 생각들과 세상에 있는 염려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보지 마시옵시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에 친히 감동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진리 가운데로 행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모습을 생각하는 가운데 열 처녀 비유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열 처녀 비유. 여기 나오는 결혼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혼잔치. 그래서 간단히 유대인들의 결혼잔치에 대해서 오늘 성경과 꼭 관련된 부분들 간단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결혼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세 단계로 나누어져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약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번역의 문제인데 정혼, 그 다음에 마지막 실질적인 결혼, 이 3단계라고 합니다.
약혼은 이 당사자들이 아주 어릴 때에 특히 양가의 아버지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서로의 장래에 혼인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하는 약혼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의 약혼과는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이런 어린 자녀들이 남자는 약 13세, 여성은 약 12세가 되면은 성인식을 거행한다고 해요. 그러면 어른이 되면은 어릴 때부터 이제 정식으로 성인이 되는 것이죠. 그때에 다시 한번 과거에 있었던 약혼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로 결혼하게 될 것인가 하는 확인. 그러니까 이때 서로 이제 정식으로 우리식으로 하면 약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약혼은 하지만은 아직 동거하지는 않고 각자 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정식으로 남편이라는 칭호와 아내라는 칭호가 주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식 부부가 사실은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나오면은 예수님의 출생 시기에 그 이야기 가운데 마리아가 이제 그 정혼하고 아직 동거하기 전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 상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실제 이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약혼하고 나서 최소한 1년 정도 이후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결혼 예식을 행하는데 이 결혼 예식에도 몇 가지 우리와는 다른 독특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결혼식은 저녁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밤중에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그럼 밤중에 두 번째 신랑은 자기 신랑의 들러리들과 함께 신부 집으로 먼저 옵니다. 와서 신부를 데리고 다시 신랑 집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밤중에 결혼식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결혼식은 참 신랑이 이제 신랑의 들러리들과 함께 오게 될 때에 신부는 자기의 친구들과 함께 자기 집에서 이제 신랑이 밤중에 오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은 와서 만나서 함께 데리고 신랑 결혼식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잔치를 벌인다고 하는데 대체로 예수님 당시만 해도 한 7일간 이 결혼 예식을 진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읽어보면은 고대 근동, 물론 예수님 시대는 아니지만 더 앞질러가 보면은 그 창세기 29장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 가운데 라헬을 좋아하잖아요. 그 라헬을 사랑해서 그를 위하여 7년간 봉사를 했는데 이제 이런 절차를 통해서 결혼을 했겠죠. 근데 첫날 밤을 지나고 이제 신방을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 라헬이 아니고 원하지 않는 레아가 이제 그 첫날 밤을 같이 보내게 된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그 외삼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그런 말이에요. 7일을 채우라. 그러니까 결혼식을 7일간 해 나가는데 먼저 레아와 하룻밤을 잤으니까 7일간 그와 결혼식을 채우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7일간 또 이제 결혼식을 계속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7일을 채우라 하는 것도 이때 예수님의 시대의 습관과 거의 동일한 습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제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는데 오늘 비유는 바로 이 열처녀의 비유라고 흔히 우리가 말하죠. 근데 열처녀는 제가 어릴 때는 이 신랑은 어떻게 10명의 신부들과 함께 결혼을 하는가 그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고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들러리들. 신부는 한 명이고 들러리가 이제 10명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혜 있는 5과 지혜 없는 5, 어리석은 5명이 있는데 각각의 차이가 뭐냐면 지혜 있는 5명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끝까지 그 신랑이 언제 올지라도 준비할 수 있고 또 신랑이 와서 결혼식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이 등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 그것을 가리켜서 지혜 있는 처녀라 이렇게 했고 나머지 5은 여기 보니까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중간에
모자라게 되었죠. 모자라게 되는데 결국 그 모자란 것을 보충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식장은 닫히고 결혼식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사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그게 사실 어리석다고 해도 합당하지요. 그리고 어리석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분히 어느 정도는 좀 과장해서 꾸민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첫째로 우리는 천국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 말씀을 읽을 때 항상 그 말씀 자체의 지시를 잘 보아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때의 천국은 1절에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리고 이 지금 열 처녀의 전반적인 상황이 천국과 같다. 천국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열 처녀를 통하여 우리가 무슨 결혼식을 어떻게 하고 준비를 어떻게 하고 뭐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뭐 그냥 단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의 핵심은 천국에 관한 비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제가 여러 번 왔을 때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한번 복습하는 겸해서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은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 조금 전문적으로 나눠서 말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않고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혹은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만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은 첫째 하나님의 관점,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고 또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서 그 나라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측면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한 측면은 뭐냐면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비유가 말해주는 바입니다. 자,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리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한계요. 세상과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싸워야 하고, 네, 이것은 분명히 그냥 평안한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천국은 또 한 측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바로 이 10명의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천국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여기 이후에 잔치가 벌어지고 잔치에 참여할 때에 비로소 그 천국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천국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에 비로소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천국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하여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이 양면성을 항상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거. 많은 경우에 보면은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서 한쪽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의 전통적인 보수주의적인 기독교 안에서는 장차 오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천국, 그것만 강조하는 면이 다분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 여러 가지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현대 신학자들은 현재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을 함께 생각하고 균형 있게 생각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와 같은 그 비유를 배경으로 한 찬송가가 뭐냐면 175장이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 찬송이 있죠.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이 찬송가 있죠. 그래가지고 고전적인 찬송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천국의 장래에 이루어질 완성될 천국을 우리가 기다릴 때에 그 천국이 마치 신랑이
오는 거, 또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이 열 처녀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천국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러한 나라다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실현될 수 있고 장래에도 실현될 수 있고 여기나 저기나 그 어떤 장소와도 상관이 없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질적인 왕이시고 그 왕권을 행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전에 제가 와서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근데 거기 보면은 예를 들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었고 또 가라지 비유, 또 누룩의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의 비유, 그 다음에 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등등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초반부의 비유들은 대부분, 전부는 아닙니다만 일부는 양면을 함께 설명했지만은 대부분은 뭐냐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방식으로 전파되어 가며 또 그것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 가지 비유로서 설명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는 뭐냐면 오늘 이 비유, 천국 비유는 이 열천의 비유는 뭐냐면은 이미 임한 나라라기보다는 장차 임할 나라의 비유,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징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이 천국이 언제 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완성된 나라, 천국이 언제 임하는가? 말을 바꾸고 말하면 신랑은 언제 오는가? 혹은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는가? 최후의 종말은 언제 오는가?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것이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 오는가? 언제 이 천국이 실제로 이루어지는가? 그 시기를 알기만 하면은 평소에는 좀 적당하게 살다가 그 때가 다 돼가면은 빨리 준비해가지고 예수님 맞이하면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는 이런 심리가 좀 있죠. 그런데 그대로부터 이런 관심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난날에 1991년에 보면은 한국에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 그게 뭐냐면 다미 선교회를 주최한 주도로 한 그 이단이 있었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91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그랬고 그 당시에는 온 교회들이 상당한 교회들이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었고 근데 결국은 오지 않았죠. 자, 이렇게 수많은 교회 역사 보면은 예수님이 언제 온다, 역사가 재림이 역사가 끝이 난다, 천국이 임한다는 것을 예언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전부 다 엉터리로 판단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한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신학자들 중에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당대에 즉 그들이 살아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믿었다. 믿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여러분 대답해 봅시다.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다고 대답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00년이 넘은 시간에 지금도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과거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이거는 잘못 알아들었다. 예수님의 뜻을 오해했다. 또 혹은 예수님이 그때 오시기로 했는데 어떤 사연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연기되었다. 그럼 연기되었다면 얼마나 연기되었습니까? 최소한 2000년 이상 연기되었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온다고 해도 안 오고 온다고 해도 오지 않고 계속 이것이 2000년 역사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믿었던 그 믿음은 결국은 잘못된 믿음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와 같은 것들을 증명해 줄 만한 말씀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믿을 수 있던 것, 당대에 예수님이 올 것이다 라고 믿을 만한 성경 말씀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5장은 바로 앞장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장
여러분들이 성경을 폈으니까 바로 앞장이니까 봅시다. 3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은 여러 가지 징조들입니다. 앞에 예수님이 그 앞에 여러 징조들을 했어요. 말세가 돼가면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자가 즉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34절 말씀 자세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주님이 특별히 강조하여 말하실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이 표현을 쓰십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예수님이 보이는 그 당시의 세대,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앞에 말한 모든 징조가 일어나고 주님께서 오시리라. 말씀하시고 나서 한 번 더 결론적으로 딱 확정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정도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무슨 말씀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믿었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 철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씀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될 말씀이 바로 뭡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시간과 장소와 때는 알 수 없지만은 구체적인 시간이 모르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뭐냐면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안 해보셨습니까? 여기서 이렇다 하면 아멘하고 저기서 저렇다 하면 그냥 아멘하고 서로가 모순이 돼도 별로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는 좀 뭐라고 할까요? 깊이 집중해서 읽어보면요 수많은 모순이 거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똑같은 주제에 대하여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는 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징조는 이와 같은 주님의 재림 사건은 당대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끝난다, 이루어진다 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어떤 신학자들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잘못 알았다. 잘못 믿었다. 예수님의 재림은 연기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이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비슷한 문제를 이미 구약시대, 에스겔 시대 사람들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2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간이 좀 충분한 것 같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에스겔 12장 22절 말씀.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유대인들이 에스겔 시대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속담처럼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은 날이 더디다. 즉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 날이 더디다는 거죠. 잘 안 이루어진다. 또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우리 옛 성경에 보면 모든 묵시가 응흠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진다, 헛되게 된다, 쓸데없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런 속담을 사람들이 주고받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무시합니다. 에스겔이 무슨 말씀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거 믿을 수가 없어. 그거 뭐 되더라도 그거는 잘 안 돼. 먼 후일의 일이야. 그 이유서 그 다음 계속 말합니다. 23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이제 이런 속담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하는 것이 가깝다. 24절에 이스라엘 족속 중에 흩어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25절 말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마치 예수님께서 하는 말 진실로 하는 말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이 부분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마치 예수님처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하는 말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룬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너희들의 생전에 다 이루어진다. 먼 후일의 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데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사람들이 하다 나중에 습관이 돼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묵시, 예언은 여러 날 후의 일이다. 그건 우리와 상관이 없다. 멀리 있는 데에 대하여 예언한다. 몇천 년, 몇만 년 이후의 일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는 이 말씀 별로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말이다. 마치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신학시대에 그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처음에는 당대의 사건으로 이해하다가 그 다음에는 2000년 동안 연기되어지고 안 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그 말씀은 결국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연기되었다. 먼 후일의 일이다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는 과거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나와 별 상관이 없다라고 말한 주님의 말씀은 먼 후일의 일이고 다음 세대 앞으로 뭐 언제 일어날 일인지 제대로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겔서에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 생전에 이루고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들리지 아니할지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룬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적어도 우리 당대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 세대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잘 반응이 없는 걸 보니까 아마 이게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요한계시록 1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말씀 볼지어다, 영어로 behold 그랬습니다. 볼지어다. 그 다음에 다음 말씀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우리 국어 문법적으로 보면은 이게 시제가 어떻게 됩니까? 오시리라 하는 말은 시제가 어떻게 되죠?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미래지요 오실 것이다. 장래 오실 것이다. 근데 이 원어 성경, 영어 성경, 우리 한국어 성경만 제외하고 모든 단어, 다른 번역을 다 참고해 보시면 이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말이 됩니다. 보라, 보라 해놓고 뭘 봐요? 뭔가 보여야죠. 보이는 것인데 지금 보라. 뭐 한다고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고 있다. He is coming. 오시고 있다. with cloud. 구름을 타고 오시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것이다가 아니고 지금 오시고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한가 하면요. 우선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우리가 잠시 알아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께서 격려하고 또 때로는 경고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그렇게 해서 이 고난을 견디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제게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제가 집에 있는데 아들이 다 같이 길거리에 가서 놀다가 옆집 친구한테 얻어 터지고 있어요. 아들이 과음을 지르면다. 아빠! 내 지금 얻어 맞고 있어요.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럼 아빠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내가 좀 바쁜데 1시간만 기다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1시간 동안 두드려 맞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알았다. 지금 간다. 지금 간다. 사도 요한은 이 상황을 뭐라고 설명해요? 보라, 그가 지금 구름을 타고 오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성도들이 어떻게 이것을 견딜 것인가? 뭐 소망이 있어야 되겠죠. 아들이 이웃 그 못된 깡패들한테 두드려 맞고 다 죽고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뭐 바쁘니까 좀 이따 가겠다. 뭐 내일 가겠다. 이렇게 말해서는 그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이루어진다. 그 당시에 이루어져야만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는 방법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개인의 종말, 그 다음에 역사의 종말은 한 사건이다 하는 이 사실을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이 좀 어렵죠. 뭐 개인의 종말, 역사의 종말. 근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로 가는 그 날을 우리 개인적으로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떠나 죽는 날, 육신이 죽는 날. 그리고는 또 다른 한 측면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재림하시는 날, 그의 역사가 끝나는 종말입니다. 오늘 열천의 비유는 바로 그 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쪽만 생각을 해요. 그 역사 종말, 예수님이 언제 임할 것인가만 생각하지만은 그것과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그것과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재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몸을 가진 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그가 이제는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만나는 것이 재림입니다.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뭡니까? 주님이 그야말로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오시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열천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방식이. 뭐죠? 내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면 바로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건 확실한 진리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잘못된 교리가 있어요. 잘못된 교리가. 그건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나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는 것이나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를 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역사의 종말이 이르지 아니하고 계속 역사는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000년의 사람이 그러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과 만나지 못하고 계속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까? 이미 다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가 있죠.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혹은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갈 것인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 물론 구체적인 시간과 구체적인 날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몇천 년, 몇백 년 그렇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길어보아야 얼마입니까? 최대로 길어보아야 우리 일생이 끝나는 그때까지입니다. 저는 올해 약 70세입니다. 만으로. 그러면 길어봐야 한 20, 30년 안에 아무리 길어도 20, 30년 안에 주님이 저에게 재림하십니다. 오래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확률적으로 이야기해서 20, 30년이지 지금 당장 나가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아니면 예배 중이라도 만날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는 임박한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리라.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역사 속에 앞으로 2000년이 있다가 온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그 사실과 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사건입니다. 왜? 저는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들은 나의 일생에, 내 생애에, 내 세대에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제가 잠시 역사의 종말, 개인의 종말 좀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3절 34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로 알라. 문 앞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7절 이런 말씀.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의 재림은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그렇게 수천 년을 기다려야 될 일이고 또 혹은 당대에 되리라고 믿었는데 잘못 믿었고 혹은 연기됐다 하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재림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너희 생전에 이루고 말하고 이르리라. 주님이 에스겔서를 통하여 말씀한 구약시대에 벌써 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하나도 다시는 들이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들입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이 이러한 즉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그 주님의 재림과 그에 따른 천국의 임재를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방금 말씀드렸죠. 그 날과 그 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범위는 뭐냐? 우리의 당대에 이루어집니다. 알 수 없다는 것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당대에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다시 한 군데 성경 말씀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 교독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 1절 말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네,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강조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언제 임할지 모르도록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편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자, 그 4절 말씀에 방금 읽었던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분명히 2절에서는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라고 말하지만은 4절에는 또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 앞뒤로 한 군데에서는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식은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뒤에 말하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말이냐면 상대방이 우리가 도적이 언제 올지 몰라서 언제나 준비하고 있다면은 그는 사실은 도적이 갑자기 임하는 그것이라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나 저렇게 오나 그거는 나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는 뭐 지금 와도 좋고 나중에 와도 좋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하는 말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은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주님이 임하셔서 재림하셔서 파멸에 이르는 것, 그것을 두고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한 대책은, 공통적인 대책은 뭐죠?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 여기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 항상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어차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빨리 오나 늦게 오나 상관없도록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것. 어떤 분들은 이 기름을 성령의 기름이라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적용을 해도 뭐 무방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똑같은 것입니다. 항상 준비하라. 여기에 준비치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하죠? 그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항상 모든 종말은 언제 임합니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거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특히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그리스도와 임하고 파멸이 임하고 종말이 임하고 최후의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 임해서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임한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또 한편으로 보면요. 오늘 본문에 비유에 그런 말이 있죠. 신랑이 늦게 옵니다. 늦게 오니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본문에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자. 지혜 있는 자들도 졸며 자고 지혜 없는 자들도 졸며 자고. 이건 아마 피할 수 없는 육체적인 문제이니까 피곤하면 다 졸며 자죠. 그런데 문제는 차이점이 뭡니까? 다섯은 준비하고 자고 있고 다섯은 준비 없이 자고 있고 그것 차이. 그것이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또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방법. 오늘 특별히 제가 강조했던 한 가지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모든 말씀은 다 나와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신비하구나, 나와 상관이 없구나,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모든 말씀은 나와 상관이 있고, 모든 묵시와 예언은 내 시대에, 내 당대에 이루어지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모순처럼 보이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또 물어보고 어쨌든 그 해답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이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구나, 한쪽만 생각하고 내어버리고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방비 없이 기다리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가 있죠. 모든 말씀은 내 당대에 이루어진다. 이 진리를 굳게 잡고, 주님의 재림도 그러므로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 당대에 이루어집니다. 1000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다릴 수도 없어요. 우리 당대에 주님 오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상적인 우리의 준비.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왜 제가 자기를 부인하고라 말을 먼저 넣는가 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요, 그 기본 전제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육체의 조건을 신뢰하면은 절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인해야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고 또 조금 전에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 특히 요한계시록의 말세의 성도가 꼭 힘써야 될 것은 여기에 이 말씀을 듣고 또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부지런히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또 각성시키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찾고 그 말씀을 실행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러면은 졸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오시더라도 우리는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이제 번역을 바로 해가지고 읽었습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고 계시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다.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사도 요한은 눈에 보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보라, 저기에 오고 계신다. 보라, 보라라고 해놓고 아무도 안 보이면은 좀 이상하죠. 사도 요한은 보라, 지금 오고 있다. 주님은 오고 계신다. 마태복음에서는 인자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앞으로 수십 년을 기다리고 수백 년을 기다려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당대에 이루어질 이 임박한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인내, 이것을 우리가 평소에 지혜 있는 이 처녀와 같이 준비하여 지혜롭게 그 주님의 마지막 재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무지한 지성을 깨우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듣고 또 성령에 의지하여 실천함으로 항상 기름을 준비해서 지혜로운 처녀라고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함을 얻었던 처녀들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이 결코 나와는 무관한 먼 후일의 일이라고 우리가 돌릴 수가 없이 바로 우리 당대에 이루어질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